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지요? 사랑장. 사랑장. 사랑이 뭔지 잘 기록되고 있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러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왜 오래 참아요? 사랑하니까 그러죠. 그 인간 미워요? 안 참죠. 부부 사이에도 미우면 안 참습니다. 소리치고 말죠. 사랑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자식이 잘 돼요. 그러면 시기합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럽지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도 잘 보여줘. 그럼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 그러죠? 믿음장. 오, 실력 있어요. 그것만 알아도 대단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믿음이 뭔지 알려줘요. 1절에 믿음이 뭔지.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서사를 쓰면서 사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의 서사를 쓰면서 살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그래서 3절에도 믿음으로, 4절에도 믿음으로, 5절에도 믿음으로,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7절에도 믿음으로, 8절에도, 11절에도 넘어가서 20절, 1절, 2절, 3절, 4절, 27절, 28절, 29절, 30절 그만둘게요. 계속 믿음으로 살았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럼 히브리서 11장에 정의하는 믿음의 정의 두 가지로 하죠. 두 가지. 1절에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헬라어로 실상이란 말은 휘포스타시스입니다. 이 철학에서 휘포스타시스는 객관적인 실체를 말해요. 객관적인 실체, 본체,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걸 실상이라고 한 거예요. 실상이 뭐예요? 실제로 있는 것의 본체를 말하죠. 실제로 있는 것의 본체. 컵 뚜껑, 이것의 실상이 이거잖아요. 본체가. 이걸 말해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쉬운데 이 언어로 설명하니까 이게 아리송해요. 사실 아리송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 곁에 없다고, 그래서 지금 만질 수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증명하는 실상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히포스타시스는 확실한 것에 대한 보증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한번 봐보세요. 믿음으로 노아가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예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봐보세요. 지금까지 세상에는 홍수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지구 환경은 지금하고 달라요. 홍수가 한 번도 안 일어났고 또 세상을 멸망시킬 홍수를 노아는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아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럼 노아 방주를 준비하려면 노아는 자기 인생을 다 걸어야 돼요. 재산 다 걸어야 되고 젊음을 다 걸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방주에 들어가는 동물들 봐보세요. 종류대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방주가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근데 더 문제가 있어요. 이 방주를 지으려면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바울하우스 제가 짓는 거 봤어요. 돈만 있다고 돈을 준다고 제가 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하죠. 시멘트만 붓는다고 저렇게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방주를 짓기 위해서, 그래서 노아는요, 자기 모든 걸 걸어야 이걸 간신히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자기가 하기도 어렵고 또 홍수가 일어나지도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준비한 거예요. 왜 준비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지금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고 일어나지 않았지만 실상이라고 믿은 거예요. 이게 바로 히포스타시스인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곧 그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히포스타시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정의는 뭐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요. 내 눈에 안 보여요. 내 손에 만질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걸로 믿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걸 아시죠? 확신하시죠?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계셨어요, 거기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세요? 도대체 그러면 보지도 않고 옆에 있지도 않고 증명할 수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하시냐고? 아니,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시냐고.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가. 성경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믿음은요, 마음의 영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믿잖아요. 진짜 믿어. 그러면 그 믿음은 반드시여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란 자체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요. 내가 믿는다. 마음에 믿잖아요. 이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제 믿음을, 여러분, 제가 믿잖아요. 제 믿음을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눈으로는. 그러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어요. 뭘로 아는 줄 아세요? 현상으로 아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현상.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거듭난 사람은 바람 같다 그래요. 참 신기하게 표현하죠. 거듭난 사람은 바람 같대요. 여러분, 바람 있지요? 바람을 볼 수는 없는데 분다는 것도 알고 어느 정도 세게 부는 것도 알아요. 낙엽들 휘날리잖아요. 그럼 분다는 거 알아요. 어느 정도 세기로 부는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그래.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아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현상으로 아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다니까요. 진짜 믿음이 있어요. 그럼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단지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식하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내일 내가 샀던 주식이 10% 떨어져요. 속상하겠죠? 근데 봐보세요. 그 다음날 상한가 올라갈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아. 확실히 알아. 그러면 10% 떨어진다고 에이 팔아버리자 그러시겠어요? 가지고 계시겠어요? 가지고 있어야죠. 오히려 더 사야죠. 오우, 내일 상한가구나. 다른 통장에 있는 잔고도 끌어와서 사고, 아니면 그럴 수 없으면 저 같으면 신용융자도 낼 것 같아. 확실했을 때. 여러분, 진짜 믿잖아요. 진짜 믿으면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반드시 따릅니다. 그렇게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믿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도 온전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인 거예요?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3절 이유를 잘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그 삶, 믿음의 서사를 쭉쭉 써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모세도 한번 봐보세요. 모세도 믿음이 있어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위해서 살았을 때 상이 얼마나 크다는 거, 그 상이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영원한 세상. 그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봐보세요. 그 믿음에서 모세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 사람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까? 오늘 어디 사람이에요? 애매하죠. 애매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세 당시로 돌아가서 모세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민족을 이제 선택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국적을 선택해야 할 순간이 있잖아요. 선택이 있네. 그렇게 선택해야 될 순간이 왔어요. 그러면 애굽인을 선택하겠어요? 히브리인을 선택하겠어요? 관심 없으시다고요? 괜찮아요. 실제로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봐보세요.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모세의 자리에서 한 가지 선택하라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애굽인을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히브리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인을 선택한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니야. 만약 모세가 히브리인을 선택하면 뭘 내려놔야 돼요? 왕자의 자리 내려놔야죠. 왕자의 자리. 애굽의 왕자의 자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자리 아니잖아요. 돈을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는 자기가 흔히 하는 말로 별수단,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방법을 동원해도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세상 것으로는요,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또 왕이 됐겠죠. 왕. 제가 저번 주에 플라톤 국가론 얘기하면서 절대반지 얘기했잖아요. 절대반지는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잖아요. 작은 부. 보통 사람은 재벌 이런 부를 잘 못 이룹니다. 내가 노력해도 먹고 살고 작은 부를 이룰 뿐이에요. 그래도 그 부 포기 안 되잖아요. 포기 안 됩니다. 절대반지 포기가 되겠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애굽의 왕자라는, 왕이 될 수 있다는 이 자리, 그보다 더 좋은 반지가 어디 있어요?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봐보세요. 왕자 자리 포기했어요. 노예받는 히브리 민족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도대체 왜? 믿음으로 했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모세는 인간의 눈으로 세상과 자기를 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세상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 믿은 거예요. 믿은 거. 그래서 왕자의 삶과 정반대의 삶이 노예의 삶을 택한 겁니다. 택한 거.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나도 보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는 그냥 평범할 수가 있잖아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보다 더 못 갖고 더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 어디 가도 그냥 알아봐 주지도 않고 때로는 무시받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 좋겠어. 근데 그냥은 안 돼. 그냥 믿음으로 그게 느껴져야 돼. 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진짜 내가 느껴지잖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 왕자의 자리는 머물겠어요? 더 좋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있는데 안 느껴지고 세상의 눈만 보이니까 우리는 그 왕자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가 믿는 것은 주를 위해서 살 때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잖아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래서 뭐예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영원한 세상에서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준다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왕자의 자리를 포기한 대가가 수모예요. 수모.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그런 걸 택하냐고요. 왕자로 있으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무엇보다도 누리고 살잖아요. 그 앞에서 다 쩔쩔매고 고개 숙이고 신으로 춤받잖아요. 근데 수모 받는다? 누가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그런 선택을 하려면 그 수모를 받았을 때 왕자로 살면서 누렸던 것보다 더 큰 뭔가 있어야 돼요. 근데 모세는 하늘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백성을 선택했을 때 왕자의 삶보다 더 고귀하고 더 멋진 삶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기해서 수모를 받았지만 그 수모를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봐보세요. 오히려 좋아했다 그래요. 좋아했다. 더 좋으니까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을 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욕한단 말이죠. 박해를 해요. 나를 거스려서 악한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기뻐할 일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좀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시험 당하면 실족하에 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데마도 마찬가지잖아요. 데마 세상으로 다시 가버렸어요. 예수님 믿고 봉사하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맨날 고생해. 이게 아니라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갔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모욕, 핍박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았을 때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냐고요. 로마서 8장도 그러죠.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된답니다. 비교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포기해서 좋은 거. 그러면 주님이 하늘에서 갚아주는 건 그것과 비교가 안 된답니다. 비교가. 모세가 왕자로 남았다면 왕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세상에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피라미드에 묻혔겠죠. 그리고 어쩌면 또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미라처럼 오늘날 발견돼 가지고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전시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죠. 영원한 세상에서는 지옥 아닙니까? 지옥. 그런데 모세는 믿었어요. 내가 왕으로 잠시 누리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히브리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훨씬 좋다.
그 믿음 때문에 왕자의 자리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수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수없는 고생을 해서 육신의 고생과 마음 고생,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천국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천국에 가서 자기가 왕자의 자리 버렸다는 것을 후회하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도 왕자의 자리 잡을 수 있고 영원한 상급도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죠, 두 개 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제 포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그걸 누리지 못하고 고생하는 삶을 살다 천국에 가서, 그럼 모세가 천국에서 내가 이걸 포기하고 고생하다가 천국 갔으니까 후회했겠냐고요? 아니죠. 아니요. 오히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내가 정말 잘 포기했구나. 잘 포기했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고생했지만, 핍박받았지만, 심히 마음이 아팠지만, 사람들한테 욕먹고 돌로 정말 죽일 뻔 당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이게 감사하구나. 오히려 그렇게 한 게 감사하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저는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사람들이 천국 가면 다 그럴 겁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욕먹었던 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나 같은 부족한 자가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다니 감사할걸요.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일에 이렇게 섬겼다니 감사할거예요. 그리고 자꾸 말하지만 천국 가면 또 후회할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섬길걸, 더 헌신하고 왜 그때 그러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할 겁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지금의 관점이지만. 여러분, 모세는 하늘의 상을 믿었습니다. 하늘의 상을. 그래서 주님 때문에 세상 것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고생했지만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아했다 그래요. 하늘의 상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눈도 세상만 고정시키지 마시고 하늘을 좀 보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곧 떠나갑니다. 우리 장로님들 제가 볼 때 저보다 더 젊었는데 벌써 은퇴하셨잖아. 절반이 은퇴하셨어요. 또 우리 13년 전에 봤던 권사님 집사님들 이제 또 한 13년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인생이 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귀영화 고생해서 쌓아놔도 사실 그건 누리는 건 몇 년 안 돼요. 고생만 할 뿐이지. 고생만 할 뿐이지. 세상도 잡고 하늘도 잡고 좋은데 세상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한 곳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도 투자하죠. 잡을 수 있으면 잡으세요. 근데 하늘을 포기하면서까지 잡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만 눈을 고정시키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세상을 보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상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서사를 썼는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서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